전도사 때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그때는 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현장에서 문화에 대한 공부도 제법 했는데요. 얼마 전에 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블랙핑크 알아? 처음으로 들었는데요. 블랙핑크가 방탄소년단의 여러 기록을 뛰어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 뒤에 방탄소년단, 이 정도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 블랙핑크가 매우 핫하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블랙핑크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블랙핑크가 How You Like That 이 곡을 공개하고 24시간 내 유튜브 뮤직비디오 최다 조회수, 또 24시간 내 K-POP 그룹 뮤직비디오 최다 조회수, 유튜브 프리미어 최다 접속사 166만 명 달성, 유튜브 프리미어 동영상 중 최다 접속자 수, 유튜브 프리미어 뮤직비디오 중 최다 접속자 수, 동영상에서 최다, 뮤직비디오에서 최다. 그래가지고 5개의 기네스북을 세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듣고 그냥 노래이다 했는데 한국 노래가 5개의 기네스북을 새로 써가니까 그냥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복을 입고 춤을 추었는데요. 지금 그 한복이 세계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 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한복을 입고 그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이걸 보니까 블랙핑크의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실감했습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위상이 전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19에 잘 대응하는 선진국, 또 블랙핑크의 한류 열풍, 게다가 G7에 한국을 초대하는 그런 일까지 보면 한국의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해 주셨는데요. 블랙핑크가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고 또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목사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면 좋겠다. 그런데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일꾼 서헌주로 기록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은 동역자로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다양한 이름을 보는데요. 특별하게 다가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라합입니다.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에도 등장하는데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그러면서 예수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그다지 의미가 없는데 라합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겁니다.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할 수 있지? 그녀가 속한 신부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의 온 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 나갈 때 그 라합 여인은
쫓겨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현장에서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현장도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살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제일 먼저 멸망당하는 그 성에 살던 라합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여인이 되는가? 심판받고 멸망받는 그 여리고 사람, 이방 여인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등장하는 특별한 여인이 된다고 하면 이 라합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라합의 믿음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보는 건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애굽이 바로가 통치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한 일, 이 정보가 라합에게만 들린 건 아닙니다. 여리고에 들려왔습니다. 여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하나님의 행한 일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보를 듣고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 두려움을 느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소식이지만 그 소식이 들리는 건 다 다릅니다. 라합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믿음으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바로 하늘과 땅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참 신이시구나, 이 고백을 라합이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라합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랐다는 겁니다. 개역성경을 보면 들으라, 이 단어가 105번 나옵니다. 공통된 의미가 있습니다. 귀로 들으라가 아닙니다. 영혼으로 마음에 새기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듣는데 그 들음이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귀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다는 의미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청력으로 듣지만 마음으로,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듣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듣는 수고에 들리는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라합을 보면은 들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게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를 듣게 되는데요, 그 정보가 귀로 흘러갑니다. 정보가 우리의 영혼에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삶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에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삶이 새로워집니다. 세상에 반응하는 삶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런 라합에게 어느 날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서 누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두 사람인데요. 그들의 상황을 보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라합은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대접해 줍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 정탐꾼을 잡으러 온 여리고의 군사들입니다. 이때 그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이 군사들에게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숨기고 보호해 줄 것인가? 그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그녀는 숨겨줍니다. 이 숨겨줌은 생명을 걸고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돕는 사역자가 됩니다. 즉 라합의 믿음을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돕는 사역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 번 부름 받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 초대를 받고 또 하나는 사역으로의 파송을 받습니다. 라합에게 그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듣고요. 또 하나님의 그 사역, 그 현장을 도와주는 겁니다. 돕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그 두 정탐꾼에게 이제 여리고가 심판받을 때 내가 구원받는 징표를 보여달라. 라합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알았고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징표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심판의 날에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도 하는 질문입니다. 여리고는 삶의 터전이고 그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 삶의 터전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삶의 터전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때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말을 하는데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들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오늘을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면 창문에 붉은 줄을 달고 사람을 모으라. 본문을 보면 창문과 붉은 줄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거울과 창문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거울이 있고 창문이 있는데요. 저는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봅니다. 때로는 헝클어진 깨째째한 나도 보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멋진 작품의 나도 봅니다. 보통 저는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을 하면서 저를 가꾸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본다. 이게 바로 거울 신앙입니다. 내 자신을 살피는 게 거울 신앙이라고요. 창문은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창문을 열고 세상을 봅니다. 밖을 봅니다. 타인을 봅니다. 나는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고 꾸미는데 나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시각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보는 눈도 꾸며야 되지 않을까? 창문에 붉은 줄을 달라. 이건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문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고 내 안의 세계관, 가치관, 신앙관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관 속에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 속에 붉은 줄을 달라는 겁니다.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애굽에 있으면 바로의 백성이고요. 애굽을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합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다, 이런 의미보다는 애굽에 머무르면 바로의 백성인데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애굽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가 이들은 내 소유고 내 백성이다. 바로의 백성이면 애굽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은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바로가 버텼던 이유는 그들은 내 소유이고 내 백성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바로가 보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심판합니다. 이때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가다, 재앙을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붉은 피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붉은 피가 바로 여리고에서 라합이 창문에 단 그 붉은 줄하고 영적으로 동일합니다. 붉은 줄이 있으면 심판받을 때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붉은 줄은 재앙을 넘어가는 유월절 사건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비해서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성만찬 사역을 하신 겁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성만찬을 행하시는데요. 이 성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떡을 나누시면서 내 몸이라고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내 피라고 하시고 언약의 피라고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는데 이 나를 기념하라의 영어가 remember me입니다. 이 remember me, 이 remember가 리와 멤버의 합성어입니다. 리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멤버는 구성원을 이야기합니다. 리멤버 미라는 말은 다시 우리가 새로운 구성원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구성원이 되리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구성원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새로운 구성원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사건도 바로의 구성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구성원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구성원이 됩니다. 또 라합이 달았던 붉은 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구성원이 되어 가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리멤버,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너희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본질상 너희가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에는 너희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그런 겁니다. 붉은 줄, 창문에 매단 붉은 줄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뿐만 아니라 라합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사역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 이 세상과 소통하는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내 부모와 형제,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이야기에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붉은 줄을 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모으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고요. 이 붉은 줄을 매는 것은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붉은 줄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붉은 줄이 있는 현장에 내 가족을 모으라. 이게 사역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면 붉은 줄이 어디에 있습니까?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사람을 모으는 것, 사역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라합의 믿음은 구원으로의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한 사역의 삶이 함께 있습니다. 붉은 줄은 구원의 징표라고 하면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 이것은 사역의 징표가 됩니다. 이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과 사역의 열매가 뒤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라합의 믿음이 자기 자신도 살리는 믿음이고 또한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가 심판당할 때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보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고 라합에게 주는 그 메시지, 그건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창문, 그 세계관에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통로에 예수가 있어야 내가 살고 또 이웃을 살리는 사역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니라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라합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로 세상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소통한다는 것,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내가 해석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겁니다. 창문에 무엇을 매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매시렵니까? 내 철학과 내 기준과 내 익숙한 삶을 그곳에 계속 달아 놓으시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창문이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사는 삶,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걷지 못하는 인생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살아가는 그 창문, 소통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이 있으면 여기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을 매야 할까요?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 그 붉은 줄로 세상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